만민을 판결하는 것임.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흔들림이라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고 나면 큰 흔들림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판결은 참것과 거짓 것을 구별하는 선이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흔들림이나 또 판결, 참것과 거짓 구별이나 이게 다 흔들림을 의미한다. 복음전도 234에서 235쪽에 보면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 짐승의 표라는 그 표를 갖게 되는,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일이 일어난다. 참것과 거짓 것을 구별한다. 흔들림이 시작이다 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요일을 지킨다고 해서 짐승의 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창조주 안식일에 예배드리냐, 법안권 안식일에 예배드리느냐, 이 내용이 미국에서 일요일을 내릴 때부터 시작이 된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시험은 무슨 시험을 치냐면 산자들의 심판이 셋째 천사기별인데, 산자들이 시험을 강력하게 받을 때가 셋째 천사기별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두째 번에 두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두째 나팔. 자, 두째 인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고 큰 칼을 받았더라. 지난번에는 활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칼 중에서도 큰 칼을 받았다. 화평을 제하고 죽는 자들이 많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붉은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붉은 말을 탄 자들은 늦은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께 늦은빛 성령 받은 결과로 뭘 하냐면 환경이 지배권이, 환경을 지배하는 권력,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그 권세로 큰 칼을 가지고 권세를 나타내는 걸 보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바다 3분의 1에 있는 생물들이 죽고 3분의 1에 업하던 종사자들도 업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내용이 연결선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영광을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영광 가진 자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창조주 안식일 예배,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시기기별, 1260일 동안 우리 이렇게 전한다, 이런 게 나가고, 영원불멸설은 짐승에게 경배해라,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험할 때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해라, 짐승의 표인 법안권 안식일에 경배해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라. 여기 시험을 치는 그 기간이에요. 산자가.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모든 교회, 종교가 많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각 종파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교회라, 지구 전체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가톨릭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지금 일요일 교인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요일 교인이라도 뭘 한다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선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이게 뭘까요?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되면 여기에 딱 답이 나와요.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간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교훈을 받았죠. 셋째 천사 기별의 시기의 시작점은 일요일 휴업령. 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게 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던가요?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어디에 나오던가요? 다니엘 14장. 아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그렇게 나오죠. 예. 미운 물이 설 때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이게 시기기별이죠. 예. 셋째 천사 기별 때는 시기기별이 나가야 돼요. 왜 그렇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산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기기별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셋째 천사 기별은 아직 이 기별만 예언이 나가지 않았다. 나가야 되는 기별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가 크게 외친다. 복음전도 2345에서 235페이지를 우리가 증거로 자료로 낼 수 있죠.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자, 늘 경고하고 자, 첫째 나팔을 불 때 이미 둘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경고되어 있어요. 둘째 나팔을 불 때는 성취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이게 분명히 선이 그어지는 게 영광과 영혼불멸설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짐승 사단에게 경배하느냐 여기 선이 딱 그어질 때가 언제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둘째 나팔을 불 때 이미 이게 더 첫째 나팔 불 때보다는 더 분명히 선이 그어지죠. 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선포되었다. 영광기별이. 그러면은 미국에서 영광기별을 가진 자와 또 늦은비 성령 받은 자와 영혼불멸하는 자들이 분리가 되겠지만 이 기별이 매체를 타거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질 때는 더 분명하게 다른 나라도 또 선이 그어지죠. 참것과 거짓 것의 선이 하나님과 사단에게 경배하는 이게 선이 다 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냐 하면 흔들림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자 언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나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계속해서 범한다는 것은 다섯째 나팔까지 1260일 동안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까지도 하게 되면은 다섯째 나팔까지 계속해서 범하게 될 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제 짐승의 표 받는 선이 그어지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선이 완전히 그어지는 때가 다섯째 나팔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여섯째 나팔에는 선택의 결과가 나올 때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여기에 가면 14만 4천인가 또 666 짐승의 수와 하나님의 수 우리가 요즘에 그 독해 원어 독해로 해서 우리 구독자분이 그 14만 144에 대한 그것을 해서 올리고 있죠. 영상 144와
충만의 수 1000을 합치면 아담도 144수가 나오고 에덴의 동쪽도 숫자가 144로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13은 4천인도 144. 이게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의 에덴 동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어요. 지구 전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도 이게 에덴의 동쪽을 공부를 하면 144가 나온다. 숫자가 나온다. 히브리어는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네요. 철자의 숫자를 나타낸다네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때까지만 짐승의 표를 그 하나님의 인을 원하면은 영생, 계속해서 범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영멸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창거신 영광과 예언도 국가적으로 확산된다. 우리가 늘 내용을 들어왔죠. 첫째 인과 첫째 납할 때는 어느 한 국가 270여 국가라면 거기에서 몇 개국에서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있겠죠. 초림행 때는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그래. 네. 그런데 지금 재림은 어디서 발표가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잘 예언의 그 기록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동북에서 오는 소리로 인하여 번민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딘가는 시작이 있겠죠. 교회 증언국은 28에서 29에 보면은 그들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으며 자, 그들이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이게 누굴까? 이게 셋째 천사들이죠. 예, 그들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다. 지금 현재도 재림교회는 뭐 전 세계 뭐 예를 들어서 270여 개 국가라 하면 이제 재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서지 않은 국가가 이제 몇 개국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지금 선교자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 당시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뭐 아니라고 그걸 할 수는 없는데요. 영광,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으며 권위 있는 한 분이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하고 있었다. 이 지도는 개간하여야 할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린 것이다. 권위 있는 지도자는 아마 하나님의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하고 그는 말하였다. 하늘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치면 그 사람은 그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고 이제 우리가 미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머리에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늘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치면 이것은 누가 했든지 재림에 대한 예언의 프로그램이죠. 이게 하늘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치면 영광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예언을 하게 되죠. 하늘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쳤다 그러면 최초에 누가 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별을 사상으로 이해하고 물리적인 빛으로도 비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이게 지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또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전 세계적으로 1260일 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안 비치는 데가 없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비친다는 예언의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던가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예언의 성경 말씀이 어디 있던가요?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또 14절. 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있죠. 계시록 10장에 10장? 10장에 18장도 맞아요.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하나되게 되고 그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뭘 했어요? 바다를 밟고 이게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포도원에 뭐 한다고요? 9시 뭐 11시 일꾼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전체 일하는 포도원이 셋째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일하러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합쳐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9시, 11시 이렇게 계속 합쳐져서 완성시킨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치면 그 사람은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주고 계시록 10장에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는 분이 그 오른손에는 무슨 책이 있던가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었죠? 작은 책이죠. 그죠? 작은 책이 뭐라 그랬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시기기별이 나오던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시기가 다 나오던가요? 셋째 나팔 미운 물건이 설 때 우리 요거 잘 봐야 되죠. 요 부분. 여기에 보면은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구우성이 경배하는 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60일, 요게 1260일이죠. 요거는 늦음이 받고 1290일을 지나서 1335일. 이 기별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늘의 빛이 한 사람에게 비치면 이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빛이 비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 영광으로 이해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내비게이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나가는 게 1335일 기간 안에 1260일이 3년 반 동안에 이 기별이 다 선포된다는 말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여러 곳에 빛이 켜지며 자 제가 이 그림을 찾는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네트워크를 의미하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한 빛이 그리하여 여러 곳으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은 다른 국가별로 전부 다 빛이 계속해서 이 빛에서 저 빛으로 빛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 빛이 바로 뭐냐면 영광기별입니다. 자, 여기 아까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안식일 예배와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는 분리하는 여기가 바로 영광기별이 전파되고 1335일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선포된다 그 말이죠. 전달되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고 세상의 높고 낮은 여러 지방에서부터 비춰오는 여러 빗줄기를 보았다. 교회적 원국은 28에서 29쪽은 우리의 미래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되고 영광기별이 어떻게 선포된다는 걸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여러 도시, 마을, 세상의 높고 낮은 여러 지방에서부터 비춰오는 여러 빗줄기로부터 보았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선포가 되었다. 사실은 이 기별이 하잇 여사에 의해서 이 기별이 내용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빛은 미국에서부터 올지 그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했으면 그것을 여러 지방으로 각 곳으로 다 이렇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비치게 될 때가,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섬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모든 지역까지 다 선포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31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려 뽑은 기별요. 네. 그때에 우리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 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의 조건들을 제시하셨으며 당신의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 보이셨다. 은혜란 공로가 없이 받는 호의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영광과 계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반응을 하나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사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지면 훨씬 선택을 빨리 하고 하나님 사업에 동참해서 전달하는 데 숫자가 많으면은 우리가 14만 4천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를 영감의 말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라는 영감의 말씀이 있어요. 셋째 천사들도 형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이 기별을 예언을 공부를 하고 내가 그것을 구체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내가 얼마나 활동하느냐. 그럼 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것을 영감의 말씀에는 셋째 천사들도 어떤 제한적으로 숫자를 정해놓은 게 없고 14만 4천인도 말이 14만 144라는 거는 그 영광 기별을 가졌다.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그 말이지 숫자를 정해놨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가족과 이웃에게 열성적으로 했느냐에 비례해서 그 숫자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4만 4천인도 그 숫자를 딱 정해놨는 거라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도전을 해도 우리가 숫자에 원래 안 들어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예정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했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들이 선택하느냐 딸려서 나타나는 것이지 예정 그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경배하는 자들의 단체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우리들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 그때예라는 것은 미국에서 1월 휴업령을 내리고 1260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된 그때에는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싫다면은 우리가 내 자녀라도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싫고 안 싫고가 없어요. 무조건 전 세계의 인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절에 있는 스님이나 뭐 불교 뭐 유교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죄의 저주 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의 조건들을 제시하셨으며 6,000년 동안 제시해 오셨죠. 근데 이제 막바지예요. 셋째 천사 기별로서 이 기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을 때 영혼 불멸설이 그 시작을 한 부분이죠. 사람들에게 시작을 했는 부분이 시작점이죠. 그때부터 6,000년간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불멸설이 대두되어서 두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사단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때가 되는데요.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의 조건들을 제시하셨으며 이게 영광기별이 제시되는 거죠. 6,000년의 구속의 대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제 은혜란 공로가 없이 받는 호의이다. 우리가 이 은혜는 받아들이기만 하지 우리가 돈으로 사서 하는 건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가 노동을 얼마나 해야 이거 줄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뭐 해야 한다고? 사상으로 하나님의 영광기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광기별 하에서 나타나는 예언 시기를 이해해라. 그렇게 하면 공로 없이 받을 수 있다. 무엇을? 영생을. 기간은 이 기간까지죠. 예, 이 기간까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짓은 국가별 강제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한다. 찬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배교라는 것은 뭘까요? 배교 예수 그리스도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교회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가 되었죠. 그죠? 예,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날이라는 건 뭘까요? 그날이라는 게 뭘까요? 그날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 그러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건 또 뭘까요? 셋째 천사 기별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하죠. 자, 이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배교하는 기간이 대놓고 법으로 하는 걸 의미하죠. 지금도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는 배교가 맞는데요. 결정 산자들에게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때를 의미합니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단을 경배하는 일요일을 경배하는 일요일 휴업령이 다 내리는 게 불법이 성할 때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많은 지구 인류 역사 중에서 뭘 많이 했냐면은 예언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나 이런 예언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뭘 몰랐냐면 셋째 천사 기별을 몰라가지고 1884년도 그 윌리엄 밀러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교회가 이런 일을 한번 했었죠. 한국에서도 휴거. 근데 일요일 휴업령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이 완전히 다 법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고 그제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단 말이 어디서 있었던가요? 북극 보좌에 무별리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세운다 하는 사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니라. 하나님 대신 경배받는 자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왜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하냐면은 일요일 날은 지키게 되면은 사단에 지키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경배받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도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그 핵심을 어디에다 맞췄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목적으로 두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셋째 천사 법안권의 활동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게 뭘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일요일을 각 국가마다 여기도 한국이 있죠. 한국에도 일요일 휴업령 내릴 겁니까? 예언상법 다 내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비치고 I am I. 예, I am that I am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죠? 빛을 생성하시는 분. 네. 하나님의 성함은 빛이고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영광으로 꼴지어진 자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의 미래 갈 자들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까지도 사실은 핍박을 해요. 이 일요일을 지키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하고도 반대로 나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셋째 천사들은 누구와 싸웠냐 하면은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는 뭘 하는 때라? 흔들림의 때라. 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그러면 전 세계적인 거죠. 다스리는 건설을 받았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는 거죠. 이 일요일 휴업령이 완전히 내리게 되면 뭘 하게 된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째인가 둘째 나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를 분리하는 셋째 천사 기별 기간 동안에는 분리 기간이라는 거죠. 셋째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분리되는 기간이 흔들림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